175. 그 밑에 무슨 세워져 있어요. 무슨 세워놓으시는 거 그대로 있습니다. 아, 여기, 예. 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아멘. 먼저 숙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는 20장, 그 다음에 20장 다 하면은 20장 정도 천연왕국이 있어서 분량이 많은데 시간이 만약에 되면 21장 8절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장과 21장 8절까지 한 2번 이상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꼭 지금 뭐 신약 성경 여러분이 많이 읽는 중이지만은 그래도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은 미리 읽어놓고 궁금한 것이 생기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궁금해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들리는데 전혀 안 읽어오시면은 궁금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읽을 때, 제가 말씀을 들릴 때는 이해가 가는데 끝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5분간 지난 주일날 공부한 거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공부한 거 복습하겠습니다. 39번. 지난 주일날 17장과 18장을 했는데 17장과 18장은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은 음녀 심판. 음녀는 뭐라고요? 음녀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음녀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음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음녀는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음녀 하면은 바벨론 음녀가 같은 존재입니다. 음녀는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속에 적용하면은 음녀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심.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2절부터 6절까지 A에서는 음녀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상, 사치, 우상숭배,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고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짐승은 그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타락한 정치 권력, 1차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권력인데 모든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타락한 정치 권력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그 짐승의 비밀이 원래는 7 머리가 있고 7 뿔이 있는데 7 머리가 7 왕인데 8째 왕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열왕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시대의 모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온 적그리스도와 타락한 정치 권력, 온 세상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짐승이 예수님을 박해했다, 대적해서 싸웠다는 말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죠. 그래서 어린 양과 성도가 이겼습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이겼다는 말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성도가 이기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예, 함께 사는 게 믿음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다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함께가 아니고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짐승이 없느라 망하겠다, 악의 세력은 자멸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타락한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없는 세상이 서로 같은 편인데 망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한 정치 권력자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지상 낙원을 이룰 것 같지만은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이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멸망해요. 그 다음에 18장은 바벨론 심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이 음녀고 음녀가 바벨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녀를 타락한 정치 권력 해가지고 아니 종교적 타락이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서. 그런데 17장에서 보면은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벨론, 비밀스러운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심판도 세상 심판입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음행했는데 정치인들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땅의 왕들이 심판을 받아서 통곡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경제인들이 사치의 세력을 치부해서 경제인들의 죄악상,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문화를 번성시켜서 사치하게 만들고, 사치하게 점점 사치하니까 점점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경제는 발전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물질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정치 경제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통곡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C입니다.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성도들은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세상을 심판했다. 바벨론, 멸망받을 바벨론의 죄악은 교만, 사치, 우상숭배, 박해,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뒤는 멸망받을 바벨론의 비참함을 표현했는데, 풍류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 짝이 돼가지고 같이 세상의 기쁨이 사라질 것, 세공업자는 첨단 산업이 무너질 것. 지금은 첨단 산업이 발전되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이 심판하셔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등불 비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맷돌 소리, 생존조차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9장입니다. 1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장 1절 시작. 아멘. 먼저 알 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시간적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루어질 사건을 시간적 순서대로 차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앞뒤가 어떤 데는 재림이 나왔는데 재림 이후의 일이 나오다가 또 재림이 나오기도 하고, 재림 이후의 일이 먼저 나오고 난 뒤에 재림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6장에서 인을 뗄 때는 인을 뗄 때 쭉 나오는데 6번째 인을 떼면은 예수님 재림 때의 일을 보여줘요. 재림 때의 일을 보여주는데, 재림 때의 일을 보여주고 난 뒤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죠. 천국의 모습을 재림 이후에 7장에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는 7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8장 1절부터 5절까지 재림의 모습이 나옵니다. 7째 인을 떼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이후의 모습을 먼저 짠 하고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난 뒤에 마지막 재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림 이후의 모습이 7장에서 먼저 나오고 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13장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잖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짠 하고 보여주고 난 뒤에 나중에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은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림의 모습은 11절부터 21절까지 나중에 보여준다는 거. 그 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장을 보는데 19장 1절부터 10절이 언제 일이라고요? 재림 이후 성도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에요. 우리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한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천국 재림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구원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 심판의 관점에서 재림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금 19장 1절부터 10절은 재림 이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구나. 왜 먼저 보여줄까요? 그것은 17장과 18장이 세상 심판에 대한 것인데, 세상이 심판받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영광을 누린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7장, 18장은 세상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이 세상 심판에 대하여, 성도들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세상 심판이 지당하십니다, 옳습니다 하는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19장 1절을 보았는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는, 허다한 무리라는 말이 7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오죠.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천국 가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큰 무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7장 9절의 큰 무리하고 같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19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찬송하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심판에 대하여 그 심판이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17장과 18장은 심판에 대한 예고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면 이렇게 하리로다. 예를 든다면은 10절에 18장 10절에 보면은 세상 심판할 때에 그의 10절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나와가, 하반절에 보면은 큰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리로다. 그게 예고입니다. 예고.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은 심판에 대한 예고인데, 이와 같이 심판받고 심판받는 자들은 이렇게 비참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게 17장과 18장인데, 19장은 이제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예고한 심판을 이미 받고 난 뒤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심판은 언제 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 다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단 말이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녀는 세상입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어떻게 해요? 갚을 것이다가 아니고 갚으셨도다. 이미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이후의 모습이에요.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니까 이미 갚으셨도다 했으니까 재림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천국 가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는 것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음녀의 손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갚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음녀가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것은 3절이 또 증거를 해줍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올라갔다는 말은 지금 불못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가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불못에서 타니까 타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연기라고 하는 말은, 그라는 말은 아우테스라는 말인데, 카프노스 아우테스, 그녀의 연기. 그 연기가 그녀의 연기. 그녀는 누구예요? 음녀의 연기가 그녀의 연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연기가 했는데 그녀의 연기가, 그렇게 아우테스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녀의 연기가 이미 지옥 불못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받는 그 불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재림 이후, 재림 때 이미 신발을 받아서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는 누구라고 했죠? 24장로는 교회의 대표, 교회의 대표인데, 교회의 대표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가지고 24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24장로의 그 배경은 역대상 24장에 다윗 시대의 24제사장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24장 어떻게 됐던가, 24장로는 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알면 쉽습니다. 교회의 대표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그 찬양의 내용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누굴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사역자,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곧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여금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지금 찬양하는 무리들은 곧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그 음성이 아주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지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가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은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주님과 혼인관계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요 PPT 다음 분을 띄워주세요.
7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에 무엇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라고 했는데 기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헬라 원어에는 혼인이 도래했다. 이르렀다는 말은 도래했다는 말이에요. 도래했다는 말인데 어린 양의 혼인이 도래했다. 지금 혼인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천국에 우리가 흔히 성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막 하고 부흥사들이 특히 그렇게 했는데 혼인잔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가 있는 게 아니고 혼인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의 혼인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즉시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 준비한 것이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하셨다는 말도 이제 사실은 성도들이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마포 옷이에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옳은 행실, 옳은 행위가 결국 천국에서 입는 세마포 옷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믿음을 지키는 행위가 곧 무엇과 같다고요? 세마포 옷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인데 이미 그것은 비로소 입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준비한 그 삶이 세마포 옷이고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관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 동안에 먼저 3년 반 먼저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이 아주 고난이 올 때에 성도는 휴게해가지고 3년 반 동안 혼인잔치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혼인잔치는 그냥 혼인잔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혼인잔치 하는 장소가 자기들 거기가 혼인잔치 하는 장소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 신천지에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도 거기 임하고 성도들이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도 거기 임하시고 예수님도 거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합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기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이 도래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마포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세마포 준비하는 거고, 그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인데 자신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 말은 이미 준비가 다 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거하는 삶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영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단은 그 사랑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사랑교회 그 역전에서 가끔 그 전도하는, 자기들 말로는 전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설교를 보면은 그 주보에 설교가 나와 있는데 설교는 멀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하고 멀쩡해요. 근데 전도지를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그리고 예수님이 신부인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자기들의 교주가 신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내놓지 않으니까. 물론 그 깊숙이 들어가면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런데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본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모든 성도가 교회가 몸인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이면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친밀한 가운데서의 아주 사랑을 충분히 받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신부다. 그래서 교회 공동 전체를 단수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부 아내를 단수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시작. 예, 아까 그 7절 8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킨 옳은 행실로 인한 세마포 옷은 바로 신부로서의 자격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뜻인데 재림과 동시에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동거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고요. 9절에서는 그래서 이단들이 그 성경을 이단이 아니더라도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요 잘못 해석한 이런 거 잘못 해석했다고 사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영적 유익이 부족한 거죠. 영적 유익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어떻게 한 자들이 복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걸 저 마태복음 20장에가 그 나와 있는 청함을 입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거기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에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택함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청함 받은 자들이 이미 천국 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함 받은 자들을 그 성경을 항상 우리가 인용할 때 1대1로 인용해서는 안 돼요. 그 본문을 잘 주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본문의 그 문맥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리고 1대1로 바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복수예요, 복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청함을 받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부는 아내는 그리스도의 아내는 단수로 취급했는데 그런 신부라서 표시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했고 그 자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된 자들, 이걸 복수로 표시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같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자들이에요. 예. 교회 공동체 전체를 단수로 봐서 아내로 표시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표시해가지고 청함받은 자들이라고 복수로 표시했으니까 어린 양의 아내 청함받은 자들이 같은 자들입니다. 곧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청함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도 그런 사람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못하면 천국 가가지고 덜러리로 섭니다. 청함받은 자들에 속하고 덜러리로 서고 신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모두가 신부예요. 천국 가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자가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10절은 좀 어려운 말인데 10절 중에서 난해한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을 정언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구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19장 1절부터 10절은 예수님 재림 전입니까? 재림 후입니까? 재림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에 할 11절은 비로소 재림이에요.
11절은 비로소 재림인데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재림인데 지금 1절부터 10절은 재림 이후의 일을 먼저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을 하고 세상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재림 이후 부활한 성도들. 재림 후에 성도들은 부활했죠. 세상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A는 1절 재림 이후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A- 9절 10절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 복된 자들. 여기서 성도들과 복된 자들, 이게 같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B와 B-는 불못에 던져진 음료. 이미 세상의 심판,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세상이 심판을 받았는데 음료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료의 죄. 그래서 B-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에 성도들이 준비를 했는데 세마포옷을 입었다.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이는 반대적 의미예요. B와 B-는 B는 음녀가 심판받음, 그 다음에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와 C-는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C는 통치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신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시죠. 그래서 D는 결론적으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입니다.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백마와 그 탄자가 있어요. 그 탄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뒤에 쭉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탄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흰말을 탔을까요? 흰색은 거룩하고 승리를 표시합니다. 희다는 말은 예수님이 흰말을 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뜻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흰색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자, 한 가지 제가 함정 있는 질문을 얘기할게요. 함정. 이거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흰말을 타고 오실까요? 다 같이 순식간에 오신다. 이거는 흰말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도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모습을 그냥 구름 타고 오신다는 구름, 불, 연기, 나팔 소리,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하나님 임재의 현상이에요.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주님이 오시는 거, 임재하시는데 그 표현한 것이 구름 타고 오신다. 또 하늘에는 구름이 있으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신다 하는 표현이고요. 흰말 타고 오시는 모습은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인데 전사의 모습이잖아요. 전사의 모습인데 이것은 그림원으로서 흰말 타고 오신다고 했지 정말로 흰말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흰말은 누가 타요? 말은 누가 타요? 장군이 타잖아요. 장군이.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사로서, 장군의 모습으로서 그림원으로 보여준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순식간에 오시고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해서 예수님 맞이하고 세상 그 성도들, 예수님과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동참하고 세상을 불로 심판받아서 그들이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정말로 구름 타고 오신다든가 정말로 흰말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흰말을 탔다고 하는 말은 이제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로, 흰색은 거룩을 상징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충신과 진실은 그게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2장 16절이 아니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3장 14절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할 때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했는데, 이 충성되고 참된이라는 말이 여기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충신이라는 말은 피스토스, 그 신실한이라는 뜻이고, 진실은 알레토노스. 결국은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운다는 표현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은 2장 16절에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회개하라고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일방적인 심판. 싸운다는 말은 주님이 전사의 모습으로 일방적으로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심판하며,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는 말은 일방적 심판인데, 그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다. 공의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은 억울해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특별히 골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우리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거지,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억울해할 일은 없어요. 불신자들은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철저히 살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숨길 수 없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그 머리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이 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는 왕관이에요. 많은 왕관을 썼다는 말은 그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신적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 속성은,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은 자기만 알고 우리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 어디서 읽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아까 흰말을 타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칼로 심판을 해가지고 그들의 피가 낭자해서 그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었어요. 예수님이 입은 옷에 피가 튀어서 그 예수님 옷이 뻘겋게 된 거죠. 피 뿌린 옷.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아까 우리가 몇 주 전에 14장을 보았는데, 14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 14장 20절에 보면 불신자가 심판받을 때에 14장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피가 어디까지 닿았어요? 말굴레에까지 피가 닿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철 넘치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심판하심으로 피가 철철철 넘쳐가지고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어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표현된 거예요. 이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표현했다. 그 다음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은 옷이 뭐예요? 세마포 옷. 근데 세마포 옷은 천사들도 입고 성도들도 입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 심판할 때 같이 동참한 자들인데,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세상 심판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5장에 가서 보면은 15장 6절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8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19장 8절에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천사들도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심판하는데 동참하는데 누가 동참하는 거예요? 천사와 천사장 그리고 성도들이 동참하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은 이미 부활했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한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 재림하자마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성도들이 같이 내려와 가지고 세상 심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또 있나 하면은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입니다. 2장 26절 27절 시작.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 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는 것처럼 박살을 내는데 성도들의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심판에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19장으로 와서 이제 그 하늘의 군대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세마포를 쓰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이미 예수님과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은 이미 부활하고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맞이하고 세상 심판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심판.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 입에서 막 칼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아주 맹렬합니다. 만국을 치겠고, 근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아까 2장 읽었죠?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세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은 15절 하반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발견했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 아까 읽었죠? 14장 19절 아까 20절 읽었죠? 14장 19절 20절에 포도송이를 거두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으니 피가 나왔는데 말굴레까지 닿았다.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하는 말이 바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러니까 세상 심판받는 자들이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시작. 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17절 시작.
18절. 예, 이 배경은 에스겔 38장 39장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은 그 북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쳐들어온 자들이 박살이 나는데 그들의 시체가 산에 엎드러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걸 인용한 말씀인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 본문의 이야기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제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리고 왕들과 장군들의 살과 모든 살들을,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가지고 불신자들이 죽게 되니까 시체가 널려졌겠죠. 그 시체를 먹이로 해서 새들을 불러요. 새들아 와가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으니 먹어라. 새들의 잔치를 지금 초청한 거예요. 새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새들로 와가지고 죽은 불신자들의 시체를 뜯어먹으라. 새들의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불로 심판받아가지고 불못에 들어갔어. 이러면 느껴지질 않잖아요. 세상 사람은 비참한 거, 불못에 가는 것이 뭐 그냥 이사 가는 것 같은 느낌?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심판받는 모습을 비참하게 그린 거예요. 그림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 말씀이 17장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어디에 서서? 태양 안에 서서라는 말이 하나의 암시를 주는 겁니다. 불심판이라 하는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해가지고 다 썰어버리시고 죽은 불신자들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때 살아있는 불신자들도 심판의 부활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안에 서서라는 말이 불심판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짐승과 임금들과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구를 대항해요? 말탄 자는 말탄 예수님입니다. 흰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는 성도들과 천사들, 그의 군대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탄 자 예수님과 그의 군대, 성도들과 천사들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말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에요. 19절을 보면은 내가 봄에 보았다는 말은 에이돈이라는 말인데, 본다는 말이 주동사입니다. 주동사인데 그게 모여졌다, 군대들이 모여졌다.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타락한 정치 권력자들이, 짐승과 임금들이, 그 군대들이 모여졌다, 모여진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는데 사실은 원어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졌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려고, 온 세계적인 박해가 일어나려고 그런 조짐이 보이면 잠깐이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은 바로 교회에 대한 박해인데, 교회에 대한 박해를 일으킬 즈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이제 마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뜯어먹고 배불렸다는 말은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는 13장에 나오죠. 13장에 보면은 짐승과,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산채로 불붙는 유황못에 던져졌다는 말은 교회를 박해하는 주도 세력, 적그리스도와 타락한 정치 권력자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을 그들 세력이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타락한 정당, 타락한 시민단체, 타락한 종교단체, 타락한 사상가, 이런 모든 그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 주도적인 세력이죠. 교회를 박해하는데 주도적인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었다, 나머지는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인데, 가정은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살아있더라도 다 변화돼 가지고 심판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19절이 제일 먼저입니다. 19절이 사실은 11절부터 21절까지 중에서 19절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19절이. 그래서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한 정치 권력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즈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돼 가지고 또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세상 심판에 동참하게 되고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20장과 21장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는데 20장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아까 19장 1절부터 10절이 먼저 재림 이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11절부터 21절이 재림의 모습이니까 재림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20장에 들어가면은 또 초림부터 재림이에요. 20장부터.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상이 심판받는 자들을, 불신자 악한 세력이 심판받는 것을 세 모습으로 주제별로 보여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재림 때 세상이 심판받는데 오늘 11절부터 21절은 교회를 박해하는 주도적인 세력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주제별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장 7절부터 10절은 사탄의 심판을 보여주고, 20장 11절부터 15절은 모든 불신자의 심판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심판을 세 번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세 번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같은 동일한 시간대인데 이걸 주제별로 나누어서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이거 착각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20절, 재림과 진노의 큰 잔치, 백마를 탄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고 중심과 진실, 공의의 심판, 이 불꽃 같다는 말은 철저하게 살펴서 심판한다는 말이죠. 많은 관들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세를 향하여 큰 잔치에 모여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주권자의 명령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 그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피 뿌린 옷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성도들과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세마포를 입었죠. 그리고 이 땅의 신통 임금들이 그들 군대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한다는 모습은 뭐예요? 교회에 대한 박해를.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적 순서로 보면 19절이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군대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한 박해를 할 즈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예리한 검, 철장,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다는 말은 심판의 비참함을 얘기해 주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자가 심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져가 나머지도 새의 밥이 되었다. 그래서 비참함을 얘기해 주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20장을 다음 주에 할 건데 잠깐만 맛보기로 조금만 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예, 여기 무정의 열쇠를 하늘부터 내려와서 2절 시작. 예, 천년 동안 결박했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용이 결박된 천년이 언제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절 보면 4절과 5절과 6절은 천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이냐 아니면 재림 이후에 천년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결박된 시점을 예수님 재림 때에 사탄이 결박되어 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 결박된 시점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결박된 시점을 재림이라고 보면은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되는 거고, 결박의 시점이 초림이면 초림 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초림 때에 결박됐으면은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초림이냐 아니냐 재림이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요 구절을 요 파워포인트 다음 띄워보세요. 그 다음요. 그 다음 20장 아니 거기 여기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탄의 결박의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보통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림 때에 결박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재림 때에 결박됐으니까 결박된 후로부터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되는 거고, 결박의 시점이 초림이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박의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결박의 시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표현하기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했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세간을 강탈하려고 하면은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을 해야 세간을 넉탈한다. 그럼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죄인 가운데 있는 자들, 사탄에게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서는 강탈이라고 표현해서 강탈. 그러니까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해내는 것을 강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탈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구원해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다시 구원해 내려고 하면은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박. 그럼 이 표현은 초림 때에 사탄을 결박했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1장 6절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미 이게 초림 때의 사건일 것 같아요? 재림 때의 사건일 것 같아요? 초림 때의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표현됐죠. 이걸 재림으로 볼 수는 없죠. 예수님 때 이미 결박으로 가두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이것도 암시하는 바가 뭐예요?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탄을 결박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천년왕국이, 사탄이 결박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번